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귀하고 아름다운 결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세상에 버려진 그러한 험악한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어제에 이어서 엘리후의 마지막 진술이 계속됩니다. 36장에서 엘리후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자신이 말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공의에 대하여 말하면서,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주는 여러 가지 충고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7장에서는 어제 욥에게 한 충고의 말과 연결하여 크게 두 단락으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이 37장 1절부터 14절까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엘리후는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말하고, 그 근거로 번개와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둥 번개뿐만 아니라 눈과 비와 짐승과 폭풍과 얼음과 구름과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이루시고 땅을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고 인생을 포기할 작정을 하고 있을 때 아스팔트 도로 갈라진 틈 사이에 이름 모를
그 잡초가 피어내는 그 꽃을 보면서 삶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노력하여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잡초에 불과한데 그 순간 그분에게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그 잡초는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총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과 신성과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에서 나는 풀 한 포기와 꽃 한 송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또 28절 말씀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하였습니다. 하늘을 무심하게 날아가는 새가 아닙니다. 단순히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늘에 떠 있는 별들부터 시작하여 해와 바람과 구름과 공중의 새와 길가에 필 이름 모를 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욥에게 그동안 했던 말들을 마무리하면서 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문을 통해 욥을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구름과 번개를 중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지 묻습니다. 둘째로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세 번째로 남풍이 불어 기후가 따뜻해지는 까닭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처럼 욥이 구름을 그렇게 넓게 펼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욥의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연하여서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동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밝은 빛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위엄과 두려움이 하나님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정의와 무한한 공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처럼 전능하시고 위엄과 권능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내 고집과 생각은 다 거두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장에 기도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하고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이지만,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둥과 번개로 자신의 목소리를 삼으시고 구름과 비와 태풍을 주장하시며 들에 핀 꽃과 풀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이야기일까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우리의 기도 중 대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수입과 출세와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합니다. 이기적이다 못해 어리석기까지 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혼내달라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 만사가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들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기만 하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의로움을 끄집어내어 줍니다. 경외함은 의로움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 안 듣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다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이와 같이 참으로 많은 다양한 의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찮은 이야기지만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하찮은 내용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아래 수없이 많은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을 위해 하나님께 아무것도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엘리후와 그의 친구들이야말로 욥보다 하나님을 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